우리 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폭풍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시작. 폭풍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되셨습니다. 시작. 복되셨습니다. 네, 와, 비가 뭐 장대비죠?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 시작됐고 우리에게 은혜의 장마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시작입니다. 그걸 알리는 기도회가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익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인생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12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반전, 인생 반전. 우리의 인생은 반전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전이 일어나려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 가정, 성공, 결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변하길 원하고 환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저 북녘 땅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반전이 일어나려면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한 번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반전이 일어나려면 공부를 못한 수치감을 한번 느끼든, 아니면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생기든 그 마음속에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기업가가 기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 보고 싶다. 식당을 하는 사업가가 정말 식당을 잘하고 싶으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맛을 내가 한번 내야겠다. 그런 반전의 생각과 실력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뜨겁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계산기 그만 두들기고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용당하고 싶다. 이러려면 마음속에 반전이 일어나야 돼. 반전.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뭔가 충격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인은요, 반전을 경험한 시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불신자도 알고 있는 누구? 솔로몬. 옛날에 컴퓨터 회사 중에 솔로몬 컴퓨터 이런 거 있었어요. 솔로몬 공부방, 솔로몬 독서실, 솔로몬 가방 이런 거. 아무튼 지혜의 대명사, 불신자도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인간 중에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래요. 그 솔로몬이 반전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2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반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지루함과 루즈함이 떠나가고 이제는 매너리즘이 떠나가고 그저 그런 삶이 이제 떠나가고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술래시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금 드디어 중간 단계까지 왔고 딱 127편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126편부터 교동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보아 나가는 순서에 공교롭게 이게 딱딱 맞아요, 지금. 그죠? 다음 주까지 이게 맞습니다. 또 127, 128 이렇게 교동문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딱 없어요, 교동문이. 아무래도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동문을 채택을 할 때 교회에서 읽는다는 것을 염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126, 7, 8, 9편을 딱 지금 뽑아서 교동문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듣는데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곳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 갈 때 노래하면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큰 식물, 백향목부터 담장 밑에 우수초까지 식물학 박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노래와 잠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가 몇 곡? 1005곡. 잠언, 명언 몇 문장을 말을 했대요? 3000문장. 뭐 그런 지혜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안에도 많아요. 네. 몇 명? 1000명 꼬시려면요 머리가 보통 좋아야 돼. 저랑 여러분은 못 꼬셔요. 예. 이름도 못 외우고, 그죠? 영자 씨 했다가 미수가 했다가 뭐 이러면 이제 여기 우리 커피숍 왔었잖아 저번에. 나 안 왔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1000명. 자식을 2명씩만 낳았어도 2000명, 3명씩 낳았으면 3000명.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마지막 전도서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 가봐야겠어요. 전도서. 욥시 잠전 이렇게 가죠. 전도서 바로 앞에 잠전 뒤로 가야죠. 그죠? 전도서 첫머리를 보십시오. 1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 2,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뭐래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길게 12장까지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그 결론은 이따가 127편 끝날 때 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요 읽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요약을 해주네요. 감사하게.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앙에 딱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127편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초대 또 성도들은 이거를 성전 헌당식 때 많이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노래를 감사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신자와 신자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우리로 하면은 교회 가는 노래, 교회 가서 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한 곡씩 불렀다고들 하는데 그 중간쯤 이제 왔을 때 가장 중앙에서 위아래 다 잘 들리는 그 성전의 중앙에서 성전 안쪽이나 성전 바깥쪽이나 다 잘 들릴 수 있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127편 1절부터 2절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까지 읽었어요.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게 허무한 인생일까?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밑줄 빡 헛되며 빨간 펜 뭐 노란 펜 아무거나 헛되며 밑줄을 딱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뭐다? 헛되구나.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기다, 속았다, 사기쳤다. 뭐 결혼도 사기 결혼이 있어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성읍이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한 개인 가정집, 한 개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근데 뭐래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요. 뭐래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다. 한자어에 이런 게 있죠. 소부는 유군이고 대부는 유천이라. 작은 부자는요 이 수고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자수성가했어요.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대부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렴풋이 뭔가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를 통해
뭔가 이 양심의 그 본성의 빛이 살아있는 누군가가 한 이야기 같아요. 여기 성경은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대부든 소부든 하나님이 없으면 다 뭐다? 사기다. 헛방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대부든 소부든 중부든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거야. 이게 뭘 이야기하냐?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 집안의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가정이 짱짱하고 부자고 수고하는 일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도 여호와께서 그 집에 간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집이라면 그 가정도 그 가족도 뭐라는 거예요? 헛방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 하반절에 가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제 축복문이 나오는데 자녀 귀중하죠. 우리 교회만큼 애 많이 낳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큼 애 많이 낳는 담임 목사 난 못 봤어 거의.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애 많이 낳으면 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애만 낳아. 그 복이에요? 그 득이에요? 독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산하는 가정의 자녀는 복이 되지 못한다. 허가 찔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 꽂혀 있어요? 자녀, 애. 뭐 애 많이 나면 뭐 성공한 겁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안 보이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네, 지난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웨이메이커 새 노래로 불러봤잖아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그만하겠습니다. 가요가 아니에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왜 요즘에 딱 꽂혔냐면 이 찬양을 만든 나이지리아 자매 싱어송라이터 CCM 가수가 대한민국을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한반도가 잘려있는 게 70년이 지났는데 주님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 아프리카의 한 아줌마예요. 아줌마라고. 예. 아프리카 막 아줌마 아프리카 찬양한 아줌마. 근데 이 아줌마가 나이지리아 사람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언제 저 나라가 정말 포로로 꿈꾸는 것 같이 돌아오겠는가. 아니 우리도 그런 노래 안 만들잖아. 근데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무슨 얘기예요? 창세 때 창조주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저 대한민국 보면은 지금 뭐 아무 꼴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미사일 날리고 저러는데 우리 눈에는 알 수 없고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주님 지금 놀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럼요.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 보면 알지만 우리가 볼 땐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주의 날이 더디냐? 하지만 그들이 더디다 함같이 덧지 않습니다. 더디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으니까 소경이 된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삶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삶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아이를 뭐 3명, 4명, 5명씩 낳아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사기야. 그거는 사기. 특별히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사기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솔직히 우리 문제는 뭐예요? 그 겨자씨가 없는 거예요. 이 내 자식이 변하겠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겠나?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주의 일하심, 주의 행하심 볼 수 없어도 주님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은 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실제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곡이 원래는 웨이메이커라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집 다 헛방이에요. 믿음이 없는 집 다 사기예요. 사기 당하는 거거든. 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 바로 이 도시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 서울. 그죠? 우리가 6.25 전쟁 지금 73주년 지나고 휴전 70주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단톡에 올렸죠. 전쟁기념관 한번 견학 간다고 지원하는 친구들 오면은 그 집사님이 공부해가지고 우리 전쟁사 이야기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너무 자기가 감동이 돼서 그걸 이제 우리 정미연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막. 내가 말하지 말라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틀을 딱 잡았어요. 저는 그 다음 이제 화요일쯤에 아이들이랑 한번, 전에도 갔다 왔죠. 전쟁기념관 용산. 네, 이번에 또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천무, 현무, 뭐 핵잠수함, 뭐 최첨단 뭐 제트기, 뭐 K9 다주포 이런 게 아무리 좋은 또 경비대, 특공대, UDT, 파수꾼, 예? 아무리 유능한 장군들이 있어도요. 지금 성경은 뭐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파수꾼이 졸다가 왕이 죽어나가는, 사울이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긴 근데 뭐예요?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깨어 있다. 근데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 왕 호이아는 아브넬과 그 군인들이 눈은 떠 있는데도 다윗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다윗 눈에는 사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 사울이 응가하는 것까지 봤잖아, 한번 아둘람굴에서. 기억나세요? 예. 잘 보여. 여러분 눈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좀 기다려요. 5년은 돼야 열매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뿌리가 활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내 남편 기다려죠. 아버지 어머니 좀 기다려요. 그거 보고 싶고 궁금해서 자꾸 그 땅 파면요, 그 씨가 발화가 되겠어요? 예? 죽어요, 죽어 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믿읍시다. 시작. 믿읍시다. 항상 주님도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이 대한민국 되겠어? 야, 이 서울 되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서울 에스라교회 되겠어? 우리 집 되겠어? 우리 에스라 아카데미 되겠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 이렇게 무기 좋은 거 있지, 핵폭탄 있지, 헛방이에요. 밑줄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데도 헛것이다. 밑줄 똑같은 색깔로. 사기야. 속은 거예요. 헛방이래요. 이걸 제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 웃어 넘겨도 되는데 지금 이 저자가 누구예요? 그죠? 우리가 솔로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솔로몬 말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듣는 게 겸손이에요.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무슨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요.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도 중앙에 교동문까지 더블 프라피스로 진짜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헛된 사기가 나왔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 서울 이렇게 짱짱한 무기가 막 장착돼 있고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 하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찬미애가 14장에 들어가 있던 우리 찬송가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애국가가 된 국가가 된 겁니다. 이 영광이죠, 영광.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것도 헛방이라는 거, 헛방. 다른 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주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우리 남자분들 보초 서봤죠? 그때 그 간절함 아시죠? 1시간 빨리 가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 말을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네. 아, 빨리 내가 퇴근 시간 6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불경건한 사람 없어요? 내가 예배 시간 끝날 시간을 지금 기다린 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헛되다라는 게 두 가지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역시 또 1절과 같이 수고하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수고의 떡, 우리로 하면 이제 수고의 밥이죠. 밥.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는데 그 수고의 떡을 뭐래요? 먹음이 헛방이다. 사기야, 그것도. 거짓이야. 밑줄박. 그러면 지금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몇 번? 3번은 최상급. 그리고 완전함을 말해요. 아까 우리가 전도서 1장 1, 2, 3절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가지고 다 해봤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헛되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다니까요. 별거 없어요. 목회도요, 헛돼요. 헛방이 헛방. 그러니까 공황장애 많아. 목회 계속하면요. 다 목사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 사업, 그거 뭐예요? 그거 다 헛방이에요. 그 돈 벌어 뭐 할 겁니까? 예? 죽을 때 뭐 다 쓰고 죽을 거예요? 자식들 다 헛방이에요. 다 키워놓으니까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와서 뭐 인사나 하면 다행이고. 자식들 다 헛방입니다. 특히 딸 자식은요, 키우면요, 이제 시집 가버리면요, 연락도 안 오. 남의 집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아들은 더 심해요. 예. 엄마 아빠 거의 죽을 때쯤 와요. 예. 진짜예요. 무슨 왼수진 것처럼 떠나간다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로서 지금 돌아보면 뭐 매일같이 무슨 뭐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문안을 드리거나 안 하고요. 아쉬울 때나 연락하는 거죠. 뭐. 편찮으실 때 좀 연락 드리는 거고. 솔로몬은 이거 진작에 알았어요. 진작에. 다 헛방이구나. 부귀, 영화, 권력, 여자, 자식들. 솔로몬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같이 한라에서 백두까지요, 모든 나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대요?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뭐예요? 그 시나이 반도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마음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는 이제 죽을 때 쓴 건데, 죽을 때쯤 되니까 뭐예요? 다 헛거야. 다 헛방이야.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지 않고 그걸 이루면은 뭐가 될 줄로 알고 막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정점을 딱 찍었을 때, 딱 합격해봤을 때, 딱 먹어봤을 때, 이뤄봤을 때 그게 선악과라는 거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작에 지금 깨달아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없다니까요. 인생 요약 딱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냥 끝. 그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요, 그 욕망주의에 사로잡히다가 성공하면요, 이제는 막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 돈 막 쓰다가 쾌락도 한두 번이죠. 우리나라 그 마약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한 달에도 지금 40건씩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마약 사범이 40건씩. 한 주에 40건이랬나? 한 달에 40건이랬나? 그렇게 잡혀요. 그 마약이 다 어디서 오겠어요? 중국산, 북한산 다. 거기서 오는 마약입니다. 그 쾌락에 빠지면 결국 뭐예요? 허무주의. 마지막. 헛된 거구나. 지금 허무주의, 헛되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고, 그 불교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없구나. 자,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불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의 첫 A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일찍 자고
그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죠? 새벽같이 나와 일하고 철야하면서 직장일에서 수고하고 돈 벌어도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번에 사경회 할 때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의 말이다 뭐 이러면서 했으면서 왜 그래요? 핵심은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업체를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방이다 사기다 이 얘기죠. 여러분 직장도 사업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새벽같이 일 나가서 마당 쓸고 저녁에 철야하면서 늦게 아니 막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면서 돈을 벌어도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수련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이열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지금 강화도에서 다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이소에 들어가는 물건을 준비하는 그 섹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팀이 여러 팀이 있고 그 팀 아래 이제 반들이 있고 여러 반들이 있고 한 반에 그래도 한 10대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을 마쳤고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우리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열근 목사님이 지금 거의 뭐 몇 년입니까? 7년 가까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안 열리고 그래갖고 집 정리하고 차 정리하고 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그 수련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데 일이 처음으로 딱 열린 거예요. 월급 받을 수 있는 곳이. 그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또 여긴 더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다이소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준비하는 거니까 막 포장하고 막 정신없어요. 막. 그래갖고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으면 양쪽에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막 그거 포장하느라고 막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딱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좀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좀 환기가 되는데 테이블만 보고 계속 이거만 하고 있어봐요. 10시간에.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걸 하는데 그 반을 운영하는 반장이 그 반에 내려오는 물품을 그 보급품을 중간에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거를 이제 이열근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휴지면 휴지, 뭐 비품 팀원들이 달라 그러면 반원들이 달라 그러면 그냥 다이소에 물건이 많으니까요. 다이소는 다 1,000원짜리잖아. 그러니까 막 다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장이 그걸 중간에 다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보니까 반원들도 알아요. 그걸. 아닌데 말을 못해. 왜? 반장이 권력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섹터 자리도 반장이 막 정해. 너 저 끝으로 가. 당신 내 말 잘 들으니까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못해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봐. 또 강화도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50대 반장 무서워가지고 자기 거 다 훔쳐가고 있는데 가로치기 하고 있는데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회임 횡령, 배임 횡령, 그죠? 배임 횡령죄예요 이게. 근데 그거 계속 가져가는 거. 말도 못해요 반원들은. 그러니까 이열근 목사님이 이 복음이 뭐냐 사랑과 정의다.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팀장한테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반장이 이러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징계해야 된다. 우리 반원들 전부 다 고통받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탄원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직장 걸고 한 거겠죠. 목사님도 진짜 간만에 월급 받는데 딱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사실이래. 반원들이 다 자백을 했어요. 피해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반장직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반장을 뽑기로 했는데 뽑으려고 하니까 또 이게 파가 갈린 거예요. 반장 지금 뽑자 파? 아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해서 하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거 반장 새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오히려 강화 군에 가서 감사실에 이거 감사 요청하겠다고 세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 아저씨도 다 막 어머 놀래가지고 무슨 뭐 강화군 뭐 감사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장을 자르고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중간에 또 누가 이제 정치를 한 거죠. 뽑으려면 나중에 뽑자. 지금 뭐가 급하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뽑는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 눈치를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뽑아야 된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지금 뽑겠습니다. 딱 이렇게 바로 뽑겠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반장을 뽑았어요. 누가 된 줄 알아요? 네, 이열근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혁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는 하지 말라 그랬대요. 자기는 하지 말고 수습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수습. 근데 딱 된 거야. 근데 이게 소문이 다 났어. 다른 반팀 뭐 다이소 막 소문 다 난 거야. 강화도에. 이제 온 지 수습 3개월밖에 안 된 사람 반장 됐다 지금.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일 포장 하루 종일 한 다음에 6시 딱 끝나면요 온 쓰레기가 막 방에 쌓여 있는데 그거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 하루 종일 힘들었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장 딱 바뀌고 나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큰 쓰레기만 딱딱 치워놓고 집에 가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와서 10시간의 포장을 열댓 명이 막 해나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 6시에 채비하고 출근해서 목사님이 혼자 청소를 다 해요. 1시간을. 새벽같이 나가서. 그래 몸이 피곤한 거야.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보급품들, 물품들 나오는 거 있으면요. 정확히 다 대장 딱 공개하고 정확히 반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옛날 구 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면 정치를 할 줄 알아요. 이열구 목사님 어떻게 했냐? 그를 살려둬라. 그리고 이 반장이 이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데 그 권위죠 진짜. 권력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웃긴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 살고 있어봐요. 민감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진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 그 내려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진짜. 별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사면냐고 사는 건데 직장 생활이 뭐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지? 저도 저 역삼동에서 한 5년 동안 그 웨딩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지 그 일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 반장을 이걸 어디에다가 앉혀야 되냐. 옛날 반장은 이랬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줌마는 자기 앞에 근처에 앉히고 말 안 듣는 아줌마들 저기 가요 아줌마. 김치 아줌마 저쪽 구석에 앉아 저 끝에. 구 반장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신임 반장은 어떻게 하냐. 그 구 반장을 바로 내 앞에 앉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자 이거 써요. 이거 갖다가 써. 또 이렇게 침대래. 챙겨주는 거야 막. 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잘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바로 다윗이 누구를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 사울도 있지만 누구예요? 시므이. 시므이를 딱 살려놓으니까 시므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고가 되는 거예요. 자비의 그 다윗의 자비를 광고하는 광고 모델이에요. 그냥 시므이가 사울 왕이. 그 반장을 왜 죽여? 왜 잘라? 딱 살려두고 먹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딱 앉혀가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자.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팀 반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 수련원이 300% 부흥했어요. 작년에 1명이었는데 지금 3명 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다니엘 수련회 거기에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권사님 1명을 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한들 헛되도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뭐 내가 새벽같이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우리 부장들한테 부탁한 게 올해는 다니엘 수련은 가지 말자.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그렇게 빡세게 반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날 예배 다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토 이렇게 딱 수련을 다니엘 수련 갔다 오면 우리 갔다 오면 그 큰 시설을 또 목사님이 쓰고 닦고 그 또 성격이 되게 예민해요. 저처럼 되게 섬세하고 뭐 티끌하나를 못 봐. 아무튼 그거 아세요? 다 닦아놔요 그거를 깨끗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련회 한번 하고 가면 자기가 그걸 다 닦아놓고 그릇 하나까지도 다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놔요. 왜? 그거 안 하면요 그 산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부 곰팡이 펴요. 그러면 일이 더 커져.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주일학교나 남녀전도회도 장소가 딴 데 있으면 좀 딴 데 빌리자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매진이죠. 다른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요. 없어요. 지금 정 없으면 그냥 다니엘 수련은 이제 가야 됩니다.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올 때 여러분 수준의 깨끗함을 요하지 않아요. 우리 반장님 수준의 깨끗함을 요합니다. 아셨어요? 검사 맞고 아셨어요? 안 그러면 이번 여름에 수련원 가시 마셔. 그게 도와주는 거야. 네. 어쨌든 저는 정말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맞춰져. 퍼즐이. 그래서 올해 초에 매각이 안 됐나? 여러분 그 두 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엄마라면,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엄마라면, 장모라면 수련은 매각할 거예요? 밥 먹으면서 둘이 그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그래서 올해 초에 그렇게 우리 수련을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팀이 있었는데 뭐 바로 설날 끝나면 계약서 쓰자고 막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지 막 이랬거든요.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살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설 없었으면 목사님도 지금 있을 데가 없고 예배 드릴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뭘 사요, 사기는 장소를.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은 직장 생활이 다르구나. 제가 거기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드린 그 차 마티즈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두 분 픽업하는 거야. 그 대룡시장까지밖에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내리면 픽업하고 예배 끝나면 또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성령의 감화가 와서 그 반원들 몇 명이냐? 10명 된대요. 그러면 이번 여름 사역 없는 아니면 여름 사역 좀 끝나고 장마 아니면 끝나고 그 반원들 다 스테이크 파티로 초대해라. 그래서 다니엘 수련에서 스테이크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구? 그 다이소에서 일하시는 그 불신자들, 네? 그 성도들 되라고, 전도 되라고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목사님. 좋다고. 여러분 이게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닌 거. 이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주님의 생명 이것만이 영원한 직장 생활을 해도 이런 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버는 기계가 돼서 자판기처럼 일하고. 지금 솔로몬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군대 방패 발라버렸대요. 다 그냥. 은은 길에 돌같이 여기더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무슨 교사가 없어서 지혜자가 없어서 애들이 헬라어를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주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저도 안 보였어요. 올해 초엔. 왜 안 팔리는 거야 이거. 지금 교회 재정 지금 잘 돌아가게 하려면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제 수준이고요. 그 구원받는 두 집사 권사님이 하나는 불신자고 한 분은 권사인데 신실한 권사였는데 교회 하는 거 보고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권사가. 근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배드리기 그게 다니엘 수련원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봐서 알잖아요. 그 시골 꼴짝이 산 위에 혼자 딸랑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거기 가겠어요? 대중교통도 없고 무슨 교우들이 있습니까? 함께 하는 파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딸랑 둘이 셋이 뭐가 좋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네?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 2절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 사업체를 직장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 결혼을 너희 출산을
너의 사업을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방.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알겠죠? 물론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여기 얘기는 뭐냐면 뭐 그렇게 철야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일할 때 일하고 밤에 불 꺼지면 뭐 하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잠이 많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자꾸 이 농담처럼 인용하는데 이 조는 사람, 잠 많은 사람, 늦잠 잔 사람 보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 뭐 이게 그런 장난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진지하잖아. 목숨 걸고 솔로몬이 평생을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장난으로 쓰고. 가나안 성도 전 그런 거 싫어요, 솔직히.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새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무슨 가나안 성도라는 궤변을 만듭니까, 진짜? 이 용어부터 이 쓰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래서 이거는 늦잠 자거나 게으르거나 잠만 자거나 이런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성실히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냐? 믿음으로 일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제자들아 서로 발을 닦아줘라. 이게 뭐예요? 서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일찍 일어나서 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좀 더 해라 아니에요? 쓰레기통도 좀 비우고 휴지도 줍고.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 목사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딱 되잖아요, 바로. 안 해! 근데. 저는 딱 그 얘기 듣고 그날 와서 집에서 바로 설거지 했습니다, 제가. 예. 싹! 식기세척기, 물론 도와줬지만, 나를 그 7명 밥 먹는 거 식기세척기 하루 3번 듣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식기세척기 제가 돌려봐서 하는데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그 안에 밥풀 굳으면 삼손이 와도 못 돼, 그건. 내가 그걸 알아. 항상 그 초벌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그날 목사님 만날 그날 집에 와서 제가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왜? 내 직장은 어디예요? 교회고 내 직장은 어디예요? 집이죠. 그래서 내가 이 힘쓰는 기도회 때 곰탕을 한 거야. 잘 먹었죠? 매진. 네, 매진. 곰탕 매진. 뭐 성도들은 불편하게 목사님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가 해준 밥 나 교회에서 먹어봤다 하는 사람. 응? 여러분 평생 못 잊어버리겠네요, 하려고. 내가 서울 에스라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밥을 해주시고 막 이랬었는데 참, 그런 교회도 없었지. 아주 그냥 잊지 못하게 아주 뇌리에 아주 새겨버리려고 제가 곰탕을 했어요. 곰탕을. 네, 그 소수 비밀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한 가지로 된 게 아니에요. 막 A사와 B사의 그 소스가 이거 혼합된 거지. 여러분 먹어보면서 깊은 맛. 목사님 이거 어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지 내가. 한 가지 회사 게 아니거든 그게. 거기다가 내가 온갖 또 한약재를 막 넣고 막 한 거지. 그게 뭐 그냥 된 건 줄 아세요? 예? 다 수위 조절하면서 좀 졸으면 또 물 갖다 붓고 또 양 늘리고. 그래서 가끔 먹다가 누가 싱거운데 소금 좀 같이 하겠다. 당연히 싱겁지. 내가 지금 자꾸 고객이 늘어나니까 양을 뿌리려니까 막 수돗물을 막 들이붓지 거기다. 그리고 곰탕은 원래 싱거운 거야. 소금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막 깊은 맛이 난다고 뻥치고 막 이러니까 내가 고맙더라고 막.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집도, 성, 도시, 나라도, 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사업체도, 여러분이 일하는 전업주부로 있는 그 가정도 결국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헛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밤에 잠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 이거 자라. 믿고 자. 이제 이거죠.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계시냐? 4절 이제 3, 4절 이제 보는데요. 3, 4, 5절은요. 복된 삶. 아까는 뭐였어요? 허무한 인생. 여기는 복된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된 인생. 3절. 봐라. 자, 여기 히브리어로도요. 보시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주목 이 얘기죠. 보라. 자식들은 뭐래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예요. 불신자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나면 돼요, 그냥?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이걸 정확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인용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는데 애들 다 산에서 뭐 할 거예요? 애들 다 불신자 만들어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김일성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거 아시죠? 히틀러가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십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많이 나가지고 도대체 감당도 안 되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가끔 저도 뭐 애들한테 화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나한테는. 그런 생각합니다. 봐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아주 무서운 적나라한 단어인데요. 세습 재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에. 우리 그냥 기업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세습 재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는 집안의 자식은요. 여호와의 세습 재산이니까 그 자식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세습 재산인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지켜준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도요. 무슨 홈스쿨 기독교 교육 그런 거 받은 적이 없고 미션 스쿨 다닌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채찍이 임하니까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세속에 물들이지 않으려고 기독교 홈스쿨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좀 믿으세요. 에?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막 동서남북으로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좀 가만히 있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에?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고생이야, 애들이. 아무튼 애들이. 나할라 세습 재산이에요. 누구? 내 거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세습 재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빼앗을 수 없는 이런 뜻도 있네요. 히브리어 사전 제가 찾아보니까 빼앗을 수 없는 세습 재산. 각각의 의미 두 가지예요. 빼앗을 수 없는 세습 재산. 이런 뜻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산업이 되느냐 세속의 권력이 되느냐 엄마 아빠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이제 젊은 신혼들이 많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아요? 화살과 같으니. 자 여기서 전제는 뭐예요? 3절을 받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젊은 자의 자식이죠. 젊은 부부의 자식은 장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니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영웅 용감한, 용맹한, 강력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군감이에요. 그야말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에요. 장군은 권총을 찰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차고 다녀. 우리나라에서도요. 주머니에. 그래서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군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군인은 장군이다. 그야말로 용맹이다. 영웅이고 강력한 자다.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수중에 화살을 가지고 탁 있다. 우리로 하면 권총을 탁 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 아무리 조폭들이 날 때도요, 권총은 못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유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총 메고 있는 사람 앞에 까불 수 없죠. 젊은 자가 자식이 많다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신혼부부 30, 40대 우리 신혼부부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장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의 장군 다윗처럼. 골리앗이 뭔데요? 타겟이 커서 맞추기도 쉬워. 빵! 그냥 너무 커. 얘는 그냥 작으면 맞추기 힘들죠. 오히려 뭐 아무데나 쏴도 맞겠어. 이건 그냥.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장군의 무기처럼 자식들이 아비와 어미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복되도다의 밑줄 빡 별표 1000개. 자, 그러면 위에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한 방에 반전시키는 게 뭐냐? 복되도다. 이거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제가 2절까지만 설교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해요. 그죠? 공술의 공수가 완전 불교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잠 잘 잘 것이고,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 잘 잘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이, 산업이 하나님의 세습이 될 것이고,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장사의 수중의 무기와 같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는 젊은 자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니 그가 뭐하다? 복되도다. 이 헛되며 헛되도다 이 세 방 나온 걸요, 한 방에 역전 반전시켜버리는.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지만. 복되도다. 그들이, 그 다음에 성문에 들어갈 때, 이게 우리가 참 문화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히브리 문화입니다.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을 뺏기 위하여 성문에서 접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나 룻기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재판을 하고 신을 벗어주고 할 때 다 어디서 해요?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화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없죠. 그 성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 재판 내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개요 하고, 그죠? 판단 내릴 때 그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앉아서. 그 성문이 그런 재판장이에요. 재판소예요. 재판소. 물론 전쟁도 접전이 그 성문에서 결판이 나겠지만, 뭐 성문 뚫고 들어간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뭐 어떤 곳? 재판, 판단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이 성문, 샤르라고 하는 이 성문의 의미가 히브리 문화에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집과 성과 내가 하는 기업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누구예요? 믿음의 자녀들. 결국 우리가 아까 대표 기도한 거 뭐예요? 믿음의 경건한 검사, 판사, 변호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장, 믿음의 CEO, 믿음의 목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사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지도자가 솔로몬이라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없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되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면, 공교육 다 받은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만큼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자식들이야. 하나님이 쓰고자 한다면 저보다는 더 크게 쓸 거예요. 전 확신해요. 저는 진짜. 전 저희 자녀들 보면 가끔 심장이 막 뛰어요. 진짜. 맨날 집에서 놀고 있지만 심장이 뛴다니까. 그 의미가 두 가지겠네. 그 심장 뛰는 거. 기대가 돼요. 전 진짜. 와. 야. 이 나이 때 벌써 이루고 있으면 이거 뭐 한
15살에 목사 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니 이 나이 때 이러고 있으면 와 나는 저 나이 때 진짜 뭐 하고 있었냐. 동네에서 자전거 훔쳐서 엿바꿔 먹으려고 막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동네에 자전거 버린 거 없나 풀린 거 없나 그런 거나 보고 싸돌아다니고 막 요요하면서 막 LG25시에서 맨날 요요 다른 애들 거 막 뺏어오고 막 그러느라고 혈안 돼 있고 막 맨날 야구 짬뽕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동네 싸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때려서 쓰시니 예?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져요 그게. 우리 중에 대학자도 나올 거예요 진짜. 참된 목자도 나올 것입니다. 괜찮은 아버지도 나올 거예요. 예, 괜찮은 어머니도 나올 겁니다. 괜찮은 음악가도 나올 거고요. 학자도 나올 거고요. 예,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아니, 저랑 여러분도 어느 정도 흉내 내잖아 그죠? 그렇게 영유아기 청소년기를 그렇게 예? 파란만장하게 지내온 저와 여러분도 이만큼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속지 마라. 사기당하지 마라 제발. 믿어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다니엘 수련원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 저를 닮아가지고 양가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이상해. 아무튼 목사 닮아갔나 봐. 아버지가 저도 소천하신 아버지 없는 집도 그렇게 많고 우리 교회는 아무튼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그 헛되미 헛되도다 하는 것을 한 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복되도다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이에요. 결론을 봐야죠.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고 막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결국입니다. 결론이에요. 12장 13, 14절 960페이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철야를 하고 새벽같이 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막 해도요. 결국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 본분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인생의 전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all in 하라 이거예요. 인생의 전분이라. 다른 성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와 은밀하게 행한 거 그 다 하나님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심판할 거야. 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주님 곁으로 가자. 주님과 함께 살자. 어디서? 가정에서든 성읍에서든 또 특별히 솔로몬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교회에서 팀원으로 봉사를 하든 정말 주님을 보면서 하자. 안 보이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인생 반전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헛되니다. 뭐가? 하나님이 없는 집과 성과 여러분의 직장은 다 사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것이 복될 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복이 돼요. 세상은 자녀를 애물단지, 그게 사랑의 자가 아니고 장애물할 때 애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들은 복이 아니에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물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냐 없냐 그 차이. 그 믿음의 자녀는 우리의 노년의 때의 복량자가 될 거예요. 그들이 뭐 그걸 바라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질 때 판단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습 재산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거는 누구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거기도 뭐예요? 복되도다. 왜? 여호와께서 그 감옥을 세우시니 감옥도 복되대요. 지금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대요.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집이나 성이나 사업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감옥을 가도 여호와께서 그 감옥을 세우시니 복되도다. 와. 왜? 이미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주님 곁으로 가고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여러분, 무슨 물질이 확장되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일 수 있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을 얻은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받은 게 복이에요. 복.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뭐예요? 127편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재산이 많았던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재산 삼아 주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식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아버지의 정의는 설거지 안함이 아니요 설거지함이요. 네. 어머니의 정의는 남편 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게 정의와 사랑이죠. 반장의 사랑은 뭡니까? 정의는 뭡니까? 반원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서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말 큰 일이에요, 그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성읍과 사업장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게하시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 옆에 있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게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헛된 사기를 당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알고 있는 소위 산상수훈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6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보냐 이거예요. 예? 마음이 깨끗해야 돼.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해야 되냐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양심이 삐뚤어진 자는 믿음에서도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에서 파선하고 떠나가냐면요, 이 양심이 삐뚤어지면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욕심과 탐욕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삶에 이제는 주님이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성읍에,
내 일터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목사처럼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직장생활 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돼요. 선교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꿈꾸는 전도가 돼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집사로 사세요. 제가 뭐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목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반전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요, 반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격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보는 순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읍에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반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있습니까? 127편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정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성읍에서, 나라에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서 전부 다 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헛되며 주님만 복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장군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뭐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하는 기도, 주님 한번 보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